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보 예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바보라는 말은요, 남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그런 말인데, 이제는 쓰면 안 되는 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머거리, 안진뱅이, 여편네, 문둥이, 공순이, 공돌이. 참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면은요, 세상이 이제 변하면서 사용하면은 안 되는,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의미를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요 어휘는 조심해서 사용하십시오. 요 어휘는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장애인과 비교하면서 장애 없는 사람들을 정상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근데 요즘은 정상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장애인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이상한 말이 표현이 돼버렸네요.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정상인이라 부르지 말고 비장애인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주의해야 될 언어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특별히 안내까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사는 그런 사회이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 바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라는 말도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차별 언어이고 비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가리켜서 비하하고 무시할 때에 바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에서 바보 예수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바보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바보라고 부를 때요, 애칭처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아주 그 성품이 우직하고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게 부르고 친근하게 부를 때에 바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죠. 전에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던 장기려 장로님을 바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양 화가 김병종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서 또 잘 알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제목이 뭔가 하면은 바보 예수였어요.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그런 이제 그림들입니다. 왜 이분이 바보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겠습니까? 바보처럼 사신 예수님을 그림 속에 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한상 부총리도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책 하나 제목이 바보 예수였어요. 이분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똑똑하고 영악스럽게 살지 아니하시고 바보처럼 산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왜 바보처럼 사셨을까? 우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김병종 화백이 바보 예수를 내놓으신 것이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한한상 부총리께서 바보 예수를 쓴 것이 2012년도였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사셨고 우리에게도 바보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첫 절 3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나눠주에 보게 되면은 그 인용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1장, 레위기서 24장, 신명기서 19장, 거기에서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했다는 거죠. 특히 출애굽기서 2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뒤에 23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 24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서 21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의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라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더욱더 분명해요.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어떻게 하라? 갚을지니라.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해를 봤으면은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최소한은 받은 만큼은 갚아줘라. 그래야 더 이상 사람을 얕잡아 보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모세의 율법을 인용을 하시면서 더 이상 같이 더불어 사는 이웃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39절 우리가 다 같이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표현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반복하시는 게 있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뭔가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신 하나님으로서 선언하시는 아주 신성한 권위를 표현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 이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명령한다, 선언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이웃이 아니라 악한 자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지요, 예수님은 42절 말씀까지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요. 4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뭐까지도? 겉옷까지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고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몇 리를 가라? 10리까지도 동행해 주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42절에서는요, 구하는 자들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 하나가 나와요. 누군가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번 정도면 되겠죠? 그렇게 딱 말했어요. 자기 딴에는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기가 변화됐기 때문에 7번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딱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얼마나 무모하고 바보 같은 대답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세상이 돼버리게 되면요,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잘못했는데 처벌하고 응징해야 되잖아요. 혼내줘야지만 다시는 그런 짓 못하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원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잘못하는 자들, 범죄 저지르는 자들 이렇게 응징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안 한다, 버릇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도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490번 그만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더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보처럼 살라 그러신 게 아니라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딱 들으면은 예수님이 좀 과장법을 쓰시는구나, 이웃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나누고 우리 오신 성도님들과 아주 뜨겁게 기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그 2000여 년 전에, 지금부터 한 1700년, 1800년 전에 보내진 편지, 이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때 소개해 드린 글이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편지 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당시 로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 속에 나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속에 담은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독교인들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방인인 양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만 그 아기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 남아 성호 사상이 너무나 극단적이었기 때문에요, 딸을 낳게 되면은 하나 정도는 길러도 그 다음에 딸을 낳으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웃과 식탁을 같이 하지만 부부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지만 기독교인들은 육신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사랑을 나타내고 죽음을 그냥 당함으로써 더욱 속히 영생, 생명에 이릅니다. 멸시를 받지만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비방을 당하지만은 사실 옹호를 받고 있으며 비방을 축복으로 갚고 모욕을 예우로 갚습니다.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자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도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기뻐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으면은 듣기는 우리가 좋잖아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아마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아마 속으로는, 돌아가서 집에서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 참 콱 막힌 사람이야. 저러다 어떻게 가족 먹여 살려? 아마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온갖 비난과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신론자다, 신성 모독자다,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영아를 살해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쓰고 살았던 누명들입니다. 하나도 말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누명을 쓰고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어느 한 건도 증명된 적은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 때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고 멀리서 듣고 본 얘기를 듣고 기독교인들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순교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한 건이라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공생활에 적극 참여를 하고 법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섰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전염병이 돌고 역병이 들었을 때는요, 이런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260년경에 디오니시우스가 남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전염병이 돈 거예요. 역병이 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 끌어와서 함께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평소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고소했던 사람들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만 그랬느냐? 종교개혁 시대 1500년, 1600년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흑사병이나 다른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린 벌로 이해를 하는 좀 편협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장 칼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칼뱅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칼뱅도 루터처럼 병든 자를 위해 철저한 돌봄과 섬김을 실천했다. 흑사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병자들을 찾고 날마다 신방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돌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자신의 의무와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흑사병이에요. 패스트. 역병도 엄청난 역병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평소 사이가 좋은 이웃이고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이웃이라고 한다면 모르죠. 평소 자기를 해하려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더욱더 어리석고 무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2000년 전의 기독교를 2000년 후 지금까지 끌고 온 또 다른 힘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보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를 살펴봤어요. 산상수훈 자체가 놀라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한 귀한 주님의 말씀들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부분 본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정말 바보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작요, 먼저 이렇게 바보처럼 산 것은 누구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바보같이 사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불신앙하고 막 우상 숭배, 멸망시켜야 될 정도로 끝까지 반대로만 하거든요. 죄의 본성대로만 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보 같아요.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구원의 영역을 온 세상으로 확대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바보 같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죄악과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줄기찬 불신앙을 겪었으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폭을 좁혀야죠. 구원의 기회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요, 그렇게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건 뭡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바보 같은 것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러셨느냐? 마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제약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인류에게 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바보 같은 짓이 통했어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증거합니다. 바보인 줄 알았더니 바보가 아닌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 줄 알았더니 진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게 죽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짜 바보짓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것이었고,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었고,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마치 같이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정서가 메마르고 각박하고 정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새 정말 이웃 가운데 함께 마음을 두고 얘기 나눌 만한 이웃을 가진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옛날 그런 시골스러운 그런 곳이 아니라 새로운 개발된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 치고 정말 이웃다운 이웃을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얼마나 각박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는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고 삽니까? 내가 정말 정신이 없고 뭐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지고 싶습니까? 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지고나 못 살아. 그렇게 집에 가서 못 잘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조금만 밀리게 되면은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것처럼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경쟁에서 조금만 밀리고 살면은 죽는 것으로 알고 아둥바둥 사는 시대가 됐어요. 조금 양보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양보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실패한다, 패배자 된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좋은 시대가 된 것입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살겠지, 그래서 잘 된 것입니까? 조금만 우리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양보하면 훨씬 나아질 텐데, 우리 시대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녀들도 그렇게 살라고 교육하고 강요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참 빈틈없는 톱니바퀴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조금 여유로워지고 조금 나아지면 좋겠는데, 함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말 터져나갈 같은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한한상 부총리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빛 아래에서 영리하고 영악하게 살아온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진솔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보처럼 살고 바보처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존재와 아름다운 관계로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잔머리 굴리면서 남을 제치고 홀로 압승의 영광을 누리려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살아왔음을 부끄럽게 뉘우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기억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보 누구누구, 바보 김관영, 바보 어느 권사님, 바보 장로님, 이런 소리 한번 듣는 정도는 그래도 한 번쯤 있는 그런 성도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